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지라. 2절.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런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들을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에스라서 말씀을 우리 10장까지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회개할 때 살 길이 열리고 회개할 때 희망이 생긴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와 깊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바벨론 포로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면서 처음에는 열심을 다하고 헌신했지만은 반대와 해방과 대적자들의 모든 방해에 부딪히게 되면서 성전 재건의 대역사가 14년간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독려하시고 이전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약 6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자와 혼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에스라가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서 그 땅에 다시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이미 우상신을 섬기고 있고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현실에 처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우리 9장 말씀에 보면 9장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중에 일어나서 속옷 겉옷을 찢고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이 내가 부끄럽고 나지르고 것을 감히 나의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덮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미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졌다. 이제 신앙의 위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면, 미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섞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은 서서히 오염되고 전이가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타락한 이유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구했다가 결국은 정략적으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왕궁에 들어와서 섬기기 때문에 솔로몬 역시도 타락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에 두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언약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반쪽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짱믿음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이제 부모님들의 기도와 주변의 형제들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여느 별 차이 없이 어쩌면 어느 정도 형식적인 신앙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고 또는 이제 짝믿음으로 반쪽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미신을 섬기는 자들과 가정을 이루고 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언약 신앙의 순수성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서에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을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그렇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에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통혼과 우상 숭배 문제로 2차 바벨론 포로를 이제 주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 보니까 참 처참합니다. 기가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느끼고 옷을 찢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를 에스라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의 금식 기도의 표현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우리라는 고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신의 죄악을 동일시하며 마음 아파하며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회개하기보다는 징벌하는 것이 더 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10장이 아니고 지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있잖아요. 예, 제가 할 테니까 손 들지 마십시오. 넘기는 거는 못 따라오는데 제가 해야 됩니다. 자,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제 마음을 알겠어요? 부부라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자,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사법권이 있고 행정권이 있었습니다. 그 에스라의 힘으로 권세로 얼마든지 그 통혼을 한 자들의 명단을 다 이제 입수했으니까 그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도 있고 또 한두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그 일벌백계로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많다, 크다 이것이 굉장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힘을 가하거나 그 일벌백계를 하거나 어떤 시범 케이스로 몇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처벌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라가 2차 바벨론 포로 기간에 돌아와서 그렇게 이 사건을 이 통혼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면 여러분 국론이 분열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말하는 뭡니까? 그 금수한박이라고 합니까?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 그냥 방백들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으로 가르겠다면 민족은 분열. 너가 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성전도 재건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역 사람들과 섞여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도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 이렇게 살아와야 우리도 여기서 처신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생존을 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얼마든지 주장하면서 에스라에 대해서 대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 고백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자신과 동일치하면서 옷을 찢고 옷을 찢는 마음을 찢다는 것인데 그리고 무릎 꿇고 금식하며 두 손 들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진다. 이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지도자로 주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오염되고 죄도 번식되고 죄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 거룩한 회개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의 부모와 자녀, 부모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부모들의 마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 고민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탄식하는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저 일불백계를 하고 그냥 힘으로 가는 그게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품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탄식하는 것이 지도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죠. 이게 크다 많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지금 바벨론 1차 포로기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땅에서 이제 살아남은 그 땅에서 생존하고 있는 그래서 통혼에서 낳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처세하면서 우리도 여기서 이제 다시 정착을 하고 살아가야 될 테니까 이미 살고 있는 그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하게 되고 혼음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그 자녀들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죄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그럽고 간대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방 여자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여자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는 똑같이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멸망당해야 처지였지만은 그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말리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라합이 섬기던 그 여리고의 그 우상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받아주었습니다.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후손이 누가 있습니까? 룻입니다. 모압 여자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인데 그모스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심해서 결국은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뭐 식량을 얻을까 먹을 것 구할까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말론 기럨 다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얼마나 큰 불행이고 비극입니까? 근데 이제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 흉년이 그치고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니까 그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자기 우상신을 섬기는 그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고 근데 룻은 나오미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 이 룻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사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는 이미 이제 이방 여자들과 그 땅에서 정착해서 혼음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지도자가 할 게 뭡니까? 뭐 금수환박에 이런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그가 가톨릭 사람이라면 가톨릭 종교가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서 회개합니다. 저의 죄가 큽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을 억압을 하거나 힘으로 어떻게 막 날치기로 어떻게 하다 보면 이건 큰 잘못과 범죄가 점철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마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차 바빌론 포로기한을 하고 80년이 지나서 2차 바빌론 포로기한에 에스라가 이제 약 5천 명의 그 백성을 인솔해 왔는데, 야, 이거 보니까 지금 다시 이게 지금 죄를 답습하게 되면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바벨론의 그 포로의 그 징벌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각성한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 이대로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실 것이다. 우리 과거에 일제 치하에 30년간 우리 압제당하고 우리 이 땅의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나라가 황폐화됐는데, 우리가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망한다. 그걸 깨닫고서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자복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자복하고 공동체의 죄악을 우리라는 고백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백성의 큰 무리, 남녀들과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그 통곡하고 회개한 자리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여기 2절에 보니까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 이 스가냐, 따릅시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엘람 자손이고 여이엘의 아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방백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르되 뭐라고 해줍니까?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 있게 지으셨는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악의 본성이 있고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매우 혼탁합니다. 어둠의 영이 공중권세를 잡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 다 속아가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 가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소망이 있죠. 회개할 때 소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금식하며 민족의 우리 공동체의 제약을 우리라는 고백으로 에스라처럼 기도하고 자복할 때, 통회할 때 소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우리의 범죄를 다 자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출세하려고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문화에 속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내를 삼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이 자리에 함께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에스라와 같이 깨어있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같은 범죄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우리 민족의 죄악을, 나와 내 아버지의 죄악을, 그 집의 죄악을 품고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나왔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교훈을 따르겠습니다. 내 주가 누굴까요? 여기는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에스라의 교훈을 따른다. 참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참 다른 건 없어도 말이죠.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에스라의 그 교훈에 따르기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에스라의 마음이 그 통해하는 그 마음을 공감해서 함께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없어도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회개할 때 공감해서 함께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지도자의 교훈을 따르는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힘은 없어도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그 교훈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민족은 망합니다. 다시 바벨론 포로로 징벌을 당하고 참 처참한 죄악 가운데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교훈을 따르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선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스가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교훈을, 우리 이 가르치는 자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가냐와 같은 그런 아주 평범하지만은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여기 내보낸다는 것은 쫓아낸다는 건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자식도 낳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 아마 돌아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일 겁니다. 아유,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길게요 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냥 그들의 우상신 그리고 미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기로 하는 자들은 다 버리는 걸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면요, 당연히 받아주죠.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스가냐가 말했다는 그 한 사람의 힘이 참 컸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한 사람의 에스라의 그 회개의 금식기도,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금식기도가 공동체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고 따르기로 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나온 스가냐 한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한 사람의 힘은 참 귀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그랬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에스라가 나와서 막 팔을 들고 외치면서 그 우상 숭배자 미신을 다 떠나라 이러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국론이 진짜 분열됐을 거예요. 근데 스가냐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고 따르기로 하니까 이게 다 이 절차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절차 없이 입법 예고도 없이 그냥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우선 당신이 이제 주장하면 됩니다. 저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일어나소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도우리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도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우리니 일어나서 행하소서. 이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고, 영적 지도자는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공동체의 아픔을 고민하면서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 교회를 향한 염려를 했어요. 여러 교회를 향한 염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나만 그냥 배나 채우면서 사는 그게 지도자가 아니죠. 오늘날 그런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크기는요, 어떤 외적인 어떤 규모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김문호 목사를 제가 만났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야, 우리 지난달에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지난달에 우리가 컴퓨터상으로 4만 명을 찍었대.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전도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결코 교만하지 말고 우리 참 한 영혼 한 생명 귀한 줄 알고 한 가정 회복시키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산을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할 거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힘써 행하소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멋집니까? 서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쟁하고 모함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자주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 개척 시대에 그때는 아직까지 노예 종 제도가 있었는데 그
종이 노예가 이제 주인을 데리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주인은 이제 예배 들어가는데 종은 이제 흑인들 못 들어갑니다. 밖에 앉아 있는데 어떤 동양인이 한 사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누구냐?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주님이 안 계신 교회, 상상할 수도 없지만은 뭐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당신이 일어나시고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할 때 교회가 서로 연합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예수 비전 찬양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낮 시간에 안산에서 오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다가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비전 교회 너무 많다. 예수 찬양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 이름이 참 귀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1차, 2차 개척 훈련원이 있습니다. 그걸 갔다 와야 됩니다. 성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5월 8일에 갔다 와서 그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때 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 이름을 공모해가지고 좀 더 좋은 이름, 지금은 가칭입니다. 가칭. 근데 가칭이라도 이름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가칭 교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 찬양교회. 그런 제가 송려동에 있더라니까 괜찮다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 용기가 생겼습니다. 괜찮다 그러는데 그럼 또 있으면 어때? 예수 비전교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나중에 기도하시면서 교회 이름을 좀 잘 이렇게 좀 정해주시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연합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우고 함께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가 다가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낮은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에서 큰 자입니다. 큰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는 강소형 교회다.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형 교회를 해야 되겠다. 더 크게 하시면 하나님 은혜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우리 부천이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될 것이다. 이게 예수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예수 찬양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 마지막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자, 오늘 보셨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네, 교회.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네 잘했네 내 잘했네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저분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구나.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전력투구를 하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상하고 지친 마음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고통당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금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그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기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하게 정결하게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공동체의 죄와 아픔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아빠도 끊어버려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권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공동체가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언약의 신앙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에게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모든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서 영혼을 건지는 이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스가냐가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될 수 있는 우리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